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주님의 재림하실 때 있을 심판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적인 점이 있다면 주님의 재림이 지체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재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실까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짐이 주님의 탁월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 멋진 신앙 고백이죠.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늦게 재림하시면 그 기간 동안에 가짜와 진짜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나누어진다는 거죠. 어제 저희들이 열처녀 비유를 살펴보았는데 이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별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오랜 시간 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이 늦어지고 재림이 늦어지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구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늦어짐과 재림의 늦어짐이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그 시간 동안 지혜로운 처녀,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의 양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어제 저희들이 열처녀 비유를 살펴보았는데요. 지혜로운 5 처녀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이것이 주님의 신부들이 준비해야 할 기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신부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 하나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제가 2번째 대지를 다루지 못했는데 오늘 다루고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열처녀 비유에 보면 미련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 이 2가지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미련하다라는 뜻은 모로스입니다. 그리고 지혜롭다라는 뜻은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2 단어가 동일하게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라고 신앙 고백하는 게 천국 백성의 특징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인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죠.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요?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복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천국 백성들이 입고 살아가는 옷이 있는데 그게 세마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8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우리들이 입고 살아야 될 천국 백성의 예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예복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종들이 나오죠.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가서 오랜 시간 후에 돌아옵니다. 명령을 하나 줘요, 떠나기 전에. 그게 뭐냐면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상을 합니다. 종들을 심판해요. 무엇을 기준으로? 주인이 예전에 명령했던 장사하라, 이 명령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를 기준으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이 종은 주인이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고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을 만납니다. 주인이 진노하죠. 장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이것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영생과 영벌의 차이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순종한 자는 천국에 들어갔고, 순종하지 않은 종은 영벌에 처해버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으로 내어 쫓겼다는 것이죠. 어마무시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라는 주인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즉시 나가서 장사해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왜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우리들의 궁금한 부분입니다. 주인이 꾸짖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가 쫓으라. 그랬더니요, 이 종이 따지고 항의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주인을 잘못한 거예요. 주인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어요. 여기가 이제 출발점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인색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구절, 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투자하지 않고 추수하려고 하는 아주 잔인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하지도 않고 뽑으려고 하는 무자비한 주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따지고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요, 마음 깊은 곳에 주인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불신이 깊었습니다. 원망이 많았습니다. 주인이 너무 인색하고 매정한 사람이라서 나는 받은 달란트를 묻어두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죠. 이 종의 문제점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내가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에 내가 헌신을 드리고 충성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악하고 인색하고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면 그 사람을 향한 믿음이 나오지 않고 사랑과 존중과 헌신과 어떤 충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점이 이것이에요. 주인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선하고 좋으신 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동안 주인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을 사랑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아, 존중하지도 않아, 섬기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그 어떤 순종, 섬김, 희생, 충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40년간 7가지의 죄를 반복해서 짓고 살았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시작해서 바알신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끝나는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뢰, 믿음, 존중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불만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종의 주인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사랑이 많은 분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주인은요, 종들을 믿고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냐 하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6,000일의 임금입니다. 20년간의 임금을 맡긴 거예요. 장사하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20 밀리언입니다. 한 달란트가. 2달란트는 얼마예요? 40 밀리언. 5달란트는 80 밀리언이에요. 이런 큰 돈을 맡겼다라는 것은요, 정말 믿지 않으면 맡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라는 명령을 주었는데 이 프라핏, 이윤을 주인이 가지려고 지금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장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주인이 종들에게 이윤을 다 돌려줍니다. 5달란트 남겼으면 5달란트 받은 종에게 10달란트를 준 거예요. 40 밀리언 가진 애들은요, 80 밀리언이 되고 80 밀리언 가진 애는 160 밀리언이 된 거예요. 불운한 겁니다. 주인이 다 줬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과 사랑과 순종과 충성을 확인하고 복된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주인은 종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선하고 멋진 주인입니까? 종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들의 미래를 복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과 23절에 보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한 달란트가 20년을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이게 작대요. 40 밀리언이 이게 작은 일이래요. 80 밀리언을 맡겼는데 이게 작은 일이래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이 얼마나 큰 재벌인지를 알 수 있겠죠. 한 200 밀리언을 지금 맡겼는데 이게 작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집안에 종들이 3명밖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다른 종들은 다 제쳐두고 이 3명의 종들에게만 달란트를 맡기고 장사라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 집안에는요, 더 뛰어난 종들도 많았을 겁니다. 왜 하필 이 3명만 뽑았을까요? 그 집안에는 수백 명의 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3명이 문제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종들은요, 맡길 필요도 없이 충성된 종들이었어요. 근데 이 3명은요, 빈둥빈둥 놀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종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준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맡겨줄 종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마음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악하고 게으른 건 몰랐던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이 종이 너무나 문제가 많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쓸모없이 버려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쓸모있는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회를 준 것이에요. 선한 청직이라는 거 네가 한번 증명해봐, 이번 기회에. 정직한,
신실한 종이라는 거 한번 증명해봐.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어봐. 이 주인의 마음은요, 내쫓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을 만들기 원했어요. 이것이 주인의 아름답고 선하신 성품이에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이 5 처녀들,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들, 주님이 이 사람들을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두면 영원한 어둠 속에 들어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혼을 맞이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참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여분의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염소인지 모르고 교회에 초대했겠습니까? 다 알고 이 염소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줄인 자, 벗은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병든 자, 갇힌 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헌신과 충성의 기회를 염소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0년 동안 이런 기회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선택해 준 거 아닙니다. 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미련한 자, 비천한 자, 가난한 자, 천한 자, 없는 자, 못 배운 자,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불러주셨어요.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헌신할 기회와 충성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믿을만 하기 때문에 달란트를 맡겨주신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믿어주신 거죠. 충성할 기회를 주신 거죠. 천국 백성답게 살아보라고. 그리스도의 합당한 신부로 증명해보라고 너의 삶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선하신 분인지,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윤을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이거는 이윤을 얼마나 남겼느냐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뭡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마음 자세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돈을 많이 남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것은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20 밀리언을 줬기 때문에 이윤을 너 그 정도는 남겨야 된다 이러면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맡은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의 자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맡기신 일에, 주님 명령하신 말씀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헌신하고 충성하면 돼요. 누구나 정직하게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핑계를 댈 수 없어요. 나는 적게 받았기 때문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은사가 없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환경과 기회가 없어서, 이거는요, 오늘 본문에 한 달러 받은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보세요. 둘 다 착했다, 충성했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착하고 충성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만약 주님이 저에게 조용기 목사님처럼 60만 명 목회를 하라고 했으면, 빌리 그레함처럼 탁월한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 저는 아마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처럼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저녁에 들어오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팬데믹 이후로 6년간 저희들이 저녁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충성입니다. 제가 말씀 전한 다음에 편집해서 또 교회 사이트에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6년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이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으로 제자를 양육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보기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네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끝이 뭡니까? 내 나라를 상속하라 이거예요. 정말 종들의 미래를 얼마나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사랑할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선하신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